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오늘은 성령 강림일 후 11째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또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새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오늘 예배를 위하여 우리 마음을 다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주님을 향해 저희들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오늘도 놀라우신 하늘의 은혜로 역사하셔서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 새 사람으로 세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시 나의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이제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의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집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온전히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함께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로 마땅히 품어야 할 마음을 품게 하시고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들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우리의 영혼이 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주님의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 감사하오니 오늘 이 자리 머리 숙이는 우리 모두를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사제선언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외아들을 보내시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으며 그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소명을 받고 안수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종인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심에 따라 여러분의 죄가 사하여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은 바친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더 집중하면 또 열까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히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저희들을 죽음의 광야에서 불러내셔서 생명의 강가로 부르사 진리와 구원의 생수를 누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 종종 주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왔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때론 주님을 향한 사랑이시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서 주님을 향한 충성과 이웃사랑 등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들을 잊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허물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희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긍휼 안에서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심 안에서 힘을 얻고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 예배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때를 기억하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주님의 나라를 알려주신 주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첫째 성서봉독 말씀입니다. 이사야 66장 18절에서 23절까지, 이사야 66장 18절에서 23절까지 구약 1049페이지에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룩과 미투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 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아멘. 둘째 성성 봉독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17절까지 신약 366페이지에 있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굳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사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도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함께 인사하실 때 좁은 문으로 갑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좁은 문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을 여러분이 이제 들으셔서 아시겠습니다만 그 주제는 구원입니다. 구원.
오늘 이 시간에 좀 그 구원에 관련해서 여러분이 이제 구원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 내가 좀 정립이 좀 안 돼 있다. 누군가가 나한테 구원받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물어볼 때 내가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해 줄 수 없다고 생각되시면 오늘 좀 귀를 쫑긋 기울이시고 이 구원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좀 이해하고 또 그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좀 바랍니다. 이 구원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요.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에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 일반적으로 보면 미래의 구원을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이 사용했던 용어들이 있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런 표현들. 물론 이게 이제 우리 한국의 초창기 때 많이 사용됐던 용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최권능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이러한 용어를 가지고 그 당시 이제 전도를 많이 하셨죠. 우리가 또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이걸 달리 또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이건 같은 의미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가 뭐냐 하면 지금 예수를 믿으시고 죽어서 천국 가시라 이런 뜻이죠. 물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갈 수도 있겠고 우리가 또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또 천국에 갈 수도 있겠고 아무튼 죽은 후에 천국을 가자 예수 믿고 이런 의미죠.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시절에 많이 불렀던 찬양 아시죠?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여러분 구원열차 지금 올라타고 계세요? 예, 구원열차를 올라타고 있으면 어디로 가요? 하늘나라로 간다. 그 얘기잖아요. 여러분 이게 잘못된 내용은 아니지만 그러나 구원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의 전부는 아닌 거거든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어떤 심각한 위험 같은 데서 구출해낸다, 구조해낸다 이런 의미가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세상을 무엇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처해 있는 위험이 뭡니까? 뭐가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을 수가 없으셨을 정도로 우리가 처해 있는 위험이 뭐예요? 예, 우리가 알기는 다 아셔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위험은 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면 구원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한국에도 참 비가 많이 와서 여러 피해를 입었습니다만은 중국에서 갑자기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이제 불어난 그런 계곡에서 사고가 난 그런 이야기들을 뉴스로 보았어요. 그 뉴스를 보면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계곡에서 이제 즐기고 있는 거예요. 즐기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 위에서 그냥 물결이 그냥 막 물살이 내려옵니다. 그거를 보는 순간 사람들이 흩어지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가만히 있더라고요. 근데 물결이 막 내려오는 것이 눈에 보이는 순간 그 사람들이 흩어졌는데 한 7명인가 8명이 죽었다고 이제 그런 이제 보도를 보았어요.
영화 에반 올마이티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이 참 노아 시대의 그 상황을 현대적으로 이제 각색을 해서 이렇게 만든 영화인데 그 마지막 부분이 좀 그러한 부분들을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이 한번 좀 보셔요. 소리는 안 들려도 됩니다. 지금 노아로 상징된 이 사람이 홍수가 일어나니까 방주에 타라고 이제 막 이제 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그래요? 웃기지 말라. 날씨 이렇게 화창하고 좋은데 웬 헛소리냐? 그러면서 웃어요. 방주에 타질 않아요. 왜? 지금 상황 이렇게 좋은데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냐? 그랬는데 갑자기 비가 오는 거예요. 비가 내리니까 그때까지는 전혀 막 비웃고 하던 사람들이 비가 내리니까 약간 요동을 쳐요. 이거 뭐야 이거 도대체. 비가 오네. 그랬더니만 이 노아의 이 모습을 한 이 사람은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구나. 그랬는데 이게 여기는 안 나와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랬는데 비가 잠깐 내리다가 말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그냥 허둥지둥하면서 이거 뭐야 진짜 홍수 나는 거야? 막 이러다가 비가 오다가 다시 딱 개니까 그때서 이 사람들 또 웃으면서 그럼 그렇지 하면서 막 이제 또 비웃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들이 있는 저쪽에 이제 뚝이 이제 댐이 이제 무너져 가지고 물이 흘러나오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뚝이 무너지는 거예요. 높은 곳에 뚝이. 그래서 이 물이 막 흘러내려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보세요. 방주에 타십시오. 어서 방주에 타십시오. 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뛰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신지 아시겠죠? 사람들은 무엇인가 닥쳐지기 전까지는 구원에 대하여 내가 지금 위험한 처지에 있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지기 전까지는 움직이질 않아요. 구원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 죄에 대하여 우리가 얼마만큼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겠냐 하는 것이죠. 저는 그게 관건이라고 생각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어떤 사람도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있기 때문에요. 인간은 누구나 죄를 지으면 죄책감을 먼저 갖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나 잘못했구나라고 하는 죄책감을 가져요. 누구나 이 사실은 다 알아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만 그러나 그것을 회피하거나 또 인정하지 않거나 또 무시하면서 살기 때문에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게 점점 무뎌지기 시작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깨달음이 없어지는 것이고 점점 심판의 두려움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죄가 무뎌지면 무뎌질수록 복음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지금 죄의 어떤 위험 속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언젠가 어떤 계기가 돼서 죄로 말미암아 자신이 위험에 처해 있음을 깨닫게 되는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이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까 그 장면에서도 잠깐 보셨지만 배가 있었기 때문에 위협을 깨닫는 순간 배로 뛰어올 수 있었던 거예요. 바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바로 이 구원의 배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얼마의 사람들이, 물론 노아 시대에는 노아 가족들이 홍수에서 살 수가 있었지요. 배가 없었더라면, 복음의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더라면 아마 다 죄 가운데 죽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죄인임을 정직하게 인정할 수 있는 사람, 또 그 죄의 파괴력, 그게 얼마나 강합니까? 인간의 영혼과 몸을 병들게 하잖아요. 자연을 또 병들게 해요. 죄는 세상을 병들게 하는 그 파괴력을 깨달은 사람, 그리고
죄의 문제를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사람은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도대체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그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는 사람은 예수님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행복하지 않고 기쁘지 않고 즐겁지 않고 평안하지 않고 반대로 불행하고 외롭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공허하고 곤고한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바로 죄 때문이에요. 인간의 죄가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은 자신도 행복하고요,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죄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신도 불행하고요, 다른 사람도 불행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깨닫는 순간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예수님 아니고서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안 계시다고요. 오늘 보험서 본문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이제 질문을 하잖아요. 주여, 질문도 참 되게 우리가 많이 하지 않는 질문인데 이런 질문을 해요.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이렇게 또 질문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은 호기심에서 할 수 있는 질문이기는 해요. 구원받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많을까 적을까? 그러나 이게 이렇게 중요한 질문은 아닙니다, 여러분. 뭐 구원받는 사람이 많다고 혹은 적다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적은 무리에 낄지 큰 무리에 낄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핵심적인 다른 대답을 주시죠. 그렇게 호기심으로 질문했지만 진작 중요한 게 뭔지에 대한 답을 주셔요. 뭐라고 그러시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 전에 구원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앞에서는 제가 구원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구원, 미래의 구원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죽어서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근데 우리는 또 그 미래 차원을 강조하는 것처럼 구원의 과거 차원도 아주 강조합니다. 저희가 미래의 차원, 과거의 차원. 여러분, 이런 찬송 다 많이 불러보셨죠?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이거 우리 많이 찬송했던 거예요. 저도 학생 시절에 이런 거 많이 찬송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나 구원받았으니 이제 구원을 위해서는 더 이상 할 것이 없다는 뜻입니까? 나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그러니 이제는 다 된 거잖아요. 뭐 할 것 없다, 이런 얘기인가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 은퇴는 하셨습니다만 그 설교집 제목이 뭐냐니까 구원 그 이후라는 제목으로 설교집을 이분이 내셨는데 그 주된 내용은 뭐냐면 성화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그 책에서 쓰신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 그 이후라고 하는 책에 대해서 어떤 한 신학자가 질문을 했는데 이 질문이 참 의미 있게 와닿아요. 뭐라고 그랬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구원이 기독교 신앙의 마지막 결승점이라는데 그 결승점 이후의 이야기가 무슨 기사거리가 될 것이냐. 나 구원 받았어요. 결승점을 통과했다는 거잖아요. 구원이 우리의 결승점이라고 한다면, 통과했다면 그 이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기사거리가 될 만하겠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구원 받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질문하는 거죠. 이것이 실제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방식일까? 성경이 구원에 대하여 이제 완료되었으니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실까? 이 질문을 이제 하는 거예요. 이 신학자는 신약을 전공하신 분이신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그 차원을 우리가 보시면 구원은 과거적 차원으로 설명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현재적 차원으로 말씀하시는 게 있고요. 미래적인 차원으로 구원에 대하여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과거적 차원은 뭐를 얘기하냐면 구원이 시작됐다는 것이죠. 구원이 시작됐어요. 현재적 차원은 뭐냐? 그 구원이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미래적 차원은 뭐예요? 구원이 완성될 것이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이, 그 길이 우리에게 열렸고 우리는 그 길에 올라선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완성체가 아니고 연약하기 때문에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는 걸 우리가 다 인정할 수 있잖아요. 우린 다 인정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믿음이 작은 자야, 이렇게 막 얘기하셨거든요.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작냐? 때로는 믿음이 없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7장 20절 보니까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뭐보다도 적다? 겨자씨보다도 적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게 그만큼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구원을 이루었다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주신 믿음을 현재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냐?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그래. 이걸 다른 성경에는 점검하라 그래. 살펴라. 내가 지금 어떤 믿음 가운데 있는지를 살피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아? 너희 자신을 진정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 속에 확증을 가져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냥 내가 내 마음속에 내 안에 예수님 계셔요, 그 정도로가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승리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하고 교제도 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너희가 버림받은 자다.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계시록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다.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관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믿음이 온전하여질 때에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이러셨다고요. 여기 보시면 왜 구원에 대한 질문에 이런 대답을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이 좀 더 그 부분을 좀 더 이렇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좁은 문으로 우리가 들어가라 하신 말씀은 그 길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좁은 길로 걸어가야 거기가 구원의 길이다. 넓은 문으로 가면 거기 멸망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좁은 길로 가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잘 가려고 한다, 가려고 하지 않는다. 가려고 하지 않는다. 왜? 이유는 좁고 길이 협착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길을 잘 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구원이 쉬운 것으로 여겨지셔요? 어려운 것으로 여겨지셔요? 아유, 구원 너무 쉽죠.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럼 왜 어렵게 느껴지세요? 그게 바로 우리의 구원의 실체가 우리 안에 어떻게 드러나느냐를 생각할 때 이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힘써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무슨 얘기냐? 현재 믿음을 가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면 미래 구원의 완성에 참여하게 된다. 미래의 구원의 완성이 와요. 그때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은 현재 믿음으로 구원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때 너희가 말하되,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 사람들이 할 얘기가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뭐라고?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함께 먹고 마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하기도 했어요? 듣기도 했다니까요. 다 그 가르침을 듣는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너 모른다 그러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이 사람들은 주님 앞에 있었던 사람이고 주님 곁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왜 주님이 저들을 모른다고 이야기하셨을까? 뒤에 보면은 한 가지 힌트가 나와요.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다시요. 구원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죄를 이기는 것이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죄를 이기고 선을 행하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그러므로 나도 행복하고 이웃도 행복하게 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비록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더라도 또 우리의 믿음이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서 승리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맛보며 사는 것이 바로 구원이거든요. 근데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지만 그 자리에 있었지만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곧 죄로부터의 승리는 없고 오히려 죄의 노예 곧 행악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요. 주님이 나 너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죄를 이기게 하는 주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우리가 지켜나가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잘 아시는 이런 고백한 게 바로 그 이유예요. 이 말씀 들으면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게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또 환경을 이 세상을 통해서 사단은 우리를 항상 유혹하러 오기 때문에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승리하는 길은 유일한 길 하나예요. 뭐예요?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길이에요.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거를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도 잘 아시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 여러분 아시죠? 요한도요. 이 계시록에서도 또 그 요한이 쓴 이 서신에서도요, 이 점을 우리에게 아주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도대체 누구냐? 우리를 죄로 행악하게 만드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안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다는, 그분 의지하는 길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계시록에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와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현실 속에서 의지하면서 사단의 모든 유혹들을 이기는 사람, 당연히 이기죠.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의지하면 사단의 유혹을 당연히 이기죠. 그런 사람들에게 무엇이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이거 주님 오셨을 때 구원의 완성에 누리게 되는 바로 그거거든요. 이기는 자는 이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다. 어디서요? 구원의 완성의 그 자리에서. 계시록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믿음으로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 위에 놀라운 주님의 이름을 새겨넣겠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우리가 이 현장 속에서, 현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사단의 모든 유혹들을 이기고 나아갈 때 주님이 오시는 그날,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그날에 우리 모두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들을 상속받고 하나님을 진정한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현실을 사는 지금 이 시간, 매 순간순간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붙잡으시고 삶 속에 승리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이 언제가 되었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여 저 천국에 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그런 우리의 삶을 승리하는 그런 삶을 마음속에 고대하면서 우리 찬양 부르고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구원의 완성의 자리까지 이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종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경고도 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믿음을 지켜나감으로 그 구원의 자리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이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주시는가? 그것은 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채찍을 드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 위한 주님의 사랑의 그 손길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나에게 깨달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실 때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나의 마음을 지켜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이 땅 위에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죄악을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온전한 구원의 완성의 자리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를 믿음으로 부르시는 주님,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믿음으로 승리하라 말씀하시는 주님, 믿음으로 사단의 모든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하나님을 증거하라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쫓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믿음의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 머리 숙인 주님의 종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가 모두 믿음 가운데 새로워지게 하여 주심으로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사단 마귀의 모든 유혹을 이기며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성찬에 임할 때 주님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그 성찬을 받는 순간 우리 모두가 자유함을 덧입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성찬의 예배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준 내 몸이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저녁 잡수실 때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너희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린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의 잔이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보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인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오늘도 우리를 구원의 길로 가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구출받아야 할, 구조돼야 할, 고침받아야 할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삶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부를 때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을, 필요한 놀라운 고침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만져주심을 바라는 일입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 혹은 우리의 이웃, 우리의 가족의 모든 구원받아야 할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예수님의 구원하시는 손길을 의지하며 오늘 아버지 주님의 손길 밑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구출해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이 세상 속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주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록 그 모든 것들이 온전하진 않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구원의 역사로 오늘도 우리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병든 자들, 육신이 병든 자들, 하나님 관계가 깨어진 자들, 하나님 아버지 하는 모든 일이 엉켜있는 이들, 우리 하나님이여 주님의 구원의 손길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케 하시고 우리로 세상 속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 환난 중에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가족 여행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주신 징계를 감사함으로 순종하도록 인도하시는 주님, 그 징계로 인해 다시 하나님의 진실한 자녀로 다시 변화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사랑해 주심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잘 나누는 삶 되도록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나이다. 병마와 싸우고 있는 김종옥 사모님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담대함을 주시고 축복해 주심에 감사드리나이다. 주님 따르는 길, 힘들고 어려운 길 믿음으로 가게 하시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치료자가 되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만지고 치료하시도록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넉넉히 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의 부족한 믿음이 오나 주님을 바라다보는,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에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심을 우리로 아버지 맛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우리 모두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다 내려놓았습니다. 마음의 병든 자, 육신의 병든 자, 관계의 병든 자, 하는 일에 병들어 있는 것, 모든 문제들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계신 주님의 뜻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구원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맛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의 영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그 얼굴로 내게 비추이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좁은 문으로 갑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늘 기도하고 계시겠습니다만은 또 아마 여러분도 또 느끼시는 바가 다 같으시라고 생각해요. 지금 어쨌든 가장 힘든 길을 가고 계신 분은 우리 이남석 장로님이십니다. 우리 항상 기도하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고 그러면서도 주님께서 만져주심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믿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 인내로 이 모든 어려운 상황들 잘 이겨나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많이 이게 참 시간이라고 하는 것들이 또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치료 시간들 속에서 이제 많은 것을 좀 참고 나가셔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제가 장로님하고 좀 통하면서 들은 것은 이제 약을 쓰셨던 것들이 그래도 이제 조금 이렇게 어느 정도 효력은 있으신 거로 느끼셨고 본인이 사진을 통해 봤을 때 조금 이제 그 부위가 좀 작아진 것처럼 느끼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이제 또 같은 약물을 쓰다 보니까 요게 또 내성이 좀 생겨가지고 요번에는 이제 약물을 좀 바꿔서 또 치료를 하시게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러한 치료겠으나 그 모든 것 위에 또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또 기도 좀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요거 감사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또 말씀을 드렸고 지난 또 수요일 금요일 날 오신 분들은 또 좀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최준목님 사모님께서 결혼 전에 이제 신체 검사도 받으시고 그러셨었는데 그때 그 결과가 지난주쯤에 나오셨어요. 그래가지고서 나왔는데 유방에 좀 암이 있어서 이제 수술하면 되실 걸로 지금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9월 말에 이제 또 수술 일정이 잡혀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셔서 잘 또 수술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게 이제 좀 많이 심하면 항암 이렇게 치료도 하면서 이제 수술을 해 나가야 하는데 항암 치료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이제 수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셔서 또 잘 회복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목장 모임을 우리들이 이제 좀 지금 갖고 있고요. 아마 또 이제 목장 모임을 하시면서도 좀 느껴지시는 바들도 있으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 목자들 함께 모여서 우리가 이제 목장 운영에 관련해서 또 같이 한번 또 이야기들도 나누고 또 좋은 방향들을 함께 나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다음 주일 우리 예배 후에 우리 함께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배 특송 여러분들이 자원하실 때 이제 우리가 예배 특송을 합니다. 여러 목장들 속에서도 같이 또 좀 의논하셔서 특송도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송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사랑하기 원하네. 하나님께서 당신